축복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축복할 만한 자격이 주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축복의 마음이 없어요. 죄인이었을 때는 원망과 시비하기가 바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남들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것이 못마땅해요. 다른 사람이 크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시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에 내 삶에 힘을 다하여서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지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그 마음이 참 불편해요.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 또 잡아다가 물고기 하나 크게 쓰셔가지고 잡아다가 니느웨 앞에다 더 갖다 놓게 하시고, 니느웨 성에 도착한 요나가요, 그런 말 하죠. 처삼촌 묘 벌초한 듯 한다고. 대충 돌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단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요, 그 신하와 왕이 듣고 베옷을 입고 모두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당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200년을 더 존재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지요. 요나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판과 원망과 시비를 쏟아놓으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의 이 어리석음과 이 악한 마음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셔요. 그 박넝쿨 아래 이 요나가 뜨거운 햇볕을 피하려고 박넝쿨 아래 숨어요. 하나님께서요, 벌레를 보내셔요. 벌레가 아삭아삭 또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요.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알고 죽겠다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생명의 것이 거치오려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도 아니하고 제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람의 원수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내가 그를 미워하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내가 그를 멸망하기를 끝까지 주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끊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리아 내전이 연일 뉴스에 나와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계속 치달아가고 있어요. 러시아와 미국 또 주변국들이 패를 나누어서 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평화롭게 살아가는 시민들과 어린이들 가리지 않고 다 학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싸울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죄하는 마음이 작은 싸움으로 시작했는데, 총 한 발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미사일이 오가고 한두 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는 전쟁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정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치열하게 물고 뜯는 정치 보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각각의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나라만 그렇겠어요? 작게는 교회와 더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이지 않는 원망과 시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잃게 만들어요. 사소한 감정만 남아요. 또 냉랭하고 불편한 관계만 계속됩니다. 그 안에 축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빼놓지 않았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하기 좋고 듣기 좋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이에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 보고 손해보는 듯한 삶을 살라고 하실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또 다시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손해보는 듯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도 때로는 서로 꾸어주고 남을 돕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으면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수에게 주라. 누구에게 주라? 주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에게 베풀고 선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결코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 하나님 예수님이 잃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셔요. 믿음의 자녀들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진 않아요. 최소한, 그죠? 내가 꼭 갚아주겠다 이러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를 축복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참아줄 수는 있지만 축복해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안 축복해주는 것이 우리의 소심한 안갚음,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논란이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속을 받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두 번 말할 것도 없고 따져볼 것도 없어요.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보다 높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졌다면 높임받은 자로서 낮은 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회적으로는 높은 권위를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남들에게 관대하지 못해요.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근데 남들에게는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가 높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만 주장해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훗날 자기의 명예도 잃고요, 자기 주변의 사람도 잃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것이 가벼운 것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우리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가 가벼운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 희생과 헌신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대하여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실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인도를 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들은 축복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갚아주신다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축복받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축복받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저주하는 사람이 되면요, 예,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박해하던 사람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축복은요, 저주를 끊는 거예요. 축복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한 개의 축복이 이제는 두 개가 되는 것이고요. 두 개의 축복이 네 개의 축복으로 번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칼날이라는 단어를 써요. 칼날. 이게 무슨 뜻이냐? 낮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저주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추어 보는 것이에요.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낮추는 자, 너를 하찮게 여기는 자, 내가 그를 하찮게 여기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존귀한 자리에 높여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하찮게 해버렸어요? 결코 우리는 남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축복을 나누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햇빛을 누구에게 주셔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 주셔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처럼 햇빛과 비를 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삶을 먹여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으로 그 영혼을 녹이는 햇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축복은요, 원수의 머리에 뭘 피워요? 숯불을 피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속이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모욕하던 멸시하던 하찮게 보던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 축복하신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은 끝까지 축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사울, 그가 훗날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의 집안이 다 아예 그냥 패가 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우하였어요.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부상을 입어요. 근데 피를 흘리다가 자기가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결합니다. 그런데 이 한 청년인 아말렉 사람이 그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울인 것을 알고 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 왕관을 벗기고 그를 목을 쳐서 죽이고 왕관을 벗기고 고리를 빼서 누구에게 달려왔을까요? 다윗에게 달려왔어요.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너가 내 원수를 이렇게 처리했구나. 잘하였다. 상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웬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목을 칩니다.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 사울인데 어쩌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을 위해서 애도합니다. 그리고 슬픈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백성들, 사울의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쳤을까요? 다윗의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쳤을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요. 이스라엘에게 그 노래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베냐민 족속에게 노래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기 지파, 유다 지파에게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해요. 다윗은 끝까지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를 다윗이 아껴 주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군사와 사울의 군사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이 아브넬의 이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여요. 따라오지 말라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으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였어요. 근데 요압이요, 그걸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몰래 아브넬을 불러서 그를 암살합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슬퍼하면서 애가를 만들어 불러요. 그리고 아브넬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자기의 성 헤브론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뿐만이 아니죠. 더 알아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수소문해 봤더니 무비보셋이라는 다리 저는 아이가 남아 있었어요. 불러와라. 자기 아들처럼 대해줘요.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복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른 자를 끝까지 축복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의 원수의 자리에 섰던 이를,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돌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축복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시작. 축복하는 사람은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낮은 자들과 마음을 같이 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병든 자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 상한 마음을 예수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에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축복의 마음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마음이에요. 시작. 축복하는 사람은요, 높은 곳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순간부터 그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동정이 아닙니다. 축복은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남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존귀히 여기십시오. 축복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아껴주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실 것이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마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어떤 마음일까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 축복받는 사람이요,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여주지 못하고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건 진정한 축복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진정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때입니다. 아멘. 믿음의 자녀들이 자기를 존귀한 자리에 부름받은 자라 생각하면서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주의 은혜를 입고도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이 우선이에요. 축복하며 화평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만에 하나 원수가 갚아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은 100%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갚을 것이 없어요. 그 일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계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셔요. 스스로 원수 맺고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 되었던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원수 맺지 말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십시오. 누구든지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축복을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